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우선 이 시간은 다루도록 합니다. 7번째 마지막 교회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일 특징이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참 무서운 경고 말씀이 있는 것의 특징이죠. 그 왜 그러냐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 이것 때문에 토하여 내치겠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 해답은 밑에 나오기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몇 절이죠? 19절.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답은 열심 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토하의 내침을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 내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문맥 자체의 큰 의미 부여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윤곽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 먼저 드렸어요. 세부적으로 살필 말씀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성경에 사용되어진 모든 용어들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그 암시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뤄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그 이제 계시록 부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 전권의 결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던 두아디라로부터 시작해서 보자면 4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전에 그 창세기의 예를 따라서 야고보의 네 아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정실 부인은 둘이죠. 그런데 몸종들이 아내가 되게 되어서 이제 네 아내가 됐는데, 야곱이 실제로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생이었죠. 라반의 그러니까 둘째 딸이었던 것이죠. 라반의 그 장녀였던 레아의 몸종은 실바라는 여자였죠. 실바. 라헬이라는 라반의 둘째 딸의 몸종은 빌하였어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장자는 르벤이고, 빌하는 그 레아가 낳은 장자와 통관을 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두아디라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신부님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교의 교권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교황,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상징적인 비유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보자면, 4번째 여자로 상징되는 성령의 그 아내, 4번째 아내로 상징되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로마교의 장자권자와 통관을 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육신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는 이제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남녀 간에 생명연합을 맺으면 당연히 기름 부음이 있고, 씨가 심어지는 것은 태에 씨가 심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얘기를 할 때 통관을 했다라는 말과 강간을 했다라는 말은 다르다. 성경이 말할 때 이것을 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하죠.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은혜로 받았다. 그 은혜로 받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C란 말이야. 로마교의 교리를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통관을 했으니까.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점을 좋게 여겨서 통관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가서 두아디라 교회의 큰 특징들, 장점들이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네 사업과, 첫째는 사업이에요. 사업. 이것을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통관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의기투합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남녀의 연합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가 심어지게 마련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세 번째는 믿음. 두아디라의 사업, 두아디라의 사랑, 두아디라의 믿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 뭐 우리가 다 주의 사업한다 이러지만 주의 사업이 아닌 사업도 주의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하는 수가 많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냉철한 분별력이 지금 없으니까 통관했을 거 아니겠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다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도 마침 읽었는데 나는 성결이하고 뭐 이제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섬김과 두아디라 교회의 신부님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과 다르죠.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는 다르겠죠. 이것을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게 여긴다, 나쁘게 여긴다? 나쁘게 여겼다면 여자가 당연히 자기는 야곱의 아내의 신분이면서도 야곱의 아들과 통관을 한다는 건 이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자가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나쁘게 여겼다면은. 르우벤의 행실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르우벤의 믿음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르우벤의 사랑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르우벤의 인내를 좋게 여겼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했죠.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라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냥 거기서 거기 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 행위에 대해 책망했잖아요. 네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진다 해가면서 그걸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나왔고, 그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아디라 교회는 천연적인 인간적인 열성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뜨겁게 하지요. 나중에가 점점 더 많으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좋게 여기지만 로마교의 행위를 따라가지도 못하죠. 지금 그 말이죠. 로마교의 행위를 좋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두아디라 교회만 또 못 온 거잖아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회적인 관점으로도 봐야 되겠지만은 각자의 신앙의 관점으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리 분별이 냉철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개신교계에 대해서 안 좋게 악평을 해가면서 로마교만 또 모든 점을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예배당에는 안 가고 일반 교회는 안 가고 성당으로 갈 거라고 그래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위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의 말씀이 두 교에 다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기성교계 분들을 만나도 이 문제를 그냥 중요하게를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게 선한 행위가 있었다, 믿음도 좋았고 이제 자꾸 이것만을 강조하려고 그러지, 그것이 성경이 정작 말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참담 행위일 것 같으면 왜 책망이 있었겠는가? 칭찬을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람의 천연적인 어떠함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불의가 되고 그것이 악하게 하나님의 눈으로는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삼성 회장님께서 하셨던 질문에서도 보면 99%가 로마교 신자들인 이탈리아에는 왜 너무 범죄가 그렇게 많고 그러냐, 이제 이런 질문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로마교의 행위는 정말로 세상의 참빛은 아니다라는 것을 불신자인 그분의 관점으로도 벌써 판단을 그렇게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로마교의 행위를 또 따르려고 그러고 선호하는 경향들이 다 있다. 이거는 각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로마교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악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의롭지 못한 불의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좋고 선한, 옳고 선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의 냉철한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로마교인들이 99%나 되는데 왜 너무 악은 그날 그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보는 것만 또 보는 것이,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만큼도 냉철하지 못하다라는 말이겠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의 신앙의 분별력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이런 걸 가지고 잘 스스로 점검을 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인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나라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나 불공정한 일들이나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일들이, 또 어떤 것을 패버리고 새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상상도 못할 어떤 살인사건이 나도 막 한 사람이 막 3명, 4명 죽이는 것도 지나쳐서 이제 막 5명, 10명씩 막 죽이고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한 40년 전 정도만 됐어도 50년 전 이때도만 해도 어느 군내나 타군 지역까지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은 시끌시끌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단다고 막 수근수근 오고 두려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서 한 명 죽은 것은 그 살인사건으로 아이고 막 그냥 파리 하나 죽었는가 보다 이 정도밖에 여기지를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만큼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악이 지금 온 세상에 팽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라든지 세상의 이 학문을 많이 한 고학력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40년, 50년 전과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50년 전에는 뭐 거의 다 굶었지 뭐 새끼 다 먹은 사람이 뭐 몇 사람이나 돼요? 몇 집이나 돼요? 일개 구분해봐야 불과 몇 집이지. 그때는 대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서울에 가서 어느 집 아들이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교에 지금 다니는 중이다 그러면은 거의 신부감이 줄 서 있어 그때는. 지금은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는 다 가게 고등학생 숫자보다 대학생 숫자가 대학교에 받아줄 수 있는 그 문이 더 넓다 이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수보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나 이제 학교가 선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제는 우리 대학교로 오라고 우리 대학교 이렇게 장학금 많이 걸 테니까 오라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학력도 더 높아졌고 먹고 산다라는 것, 이 생활 여건도 더 좋아졌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본성상에 추구하는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좋아졌느냐 하면 오히려 반대로 나빠졌죠. 심성들은. 지금은 어디 가다가 내가 하루 뭐 옛날에는 그 시골에 뭐 저기 경상도 어디서 밀봉 봉밀이라고 그러지. 뭐 뿔 그거 농사지어서 갖고 왔다고 그 유리병에다 담아가지고 한 병에 얼마씩 이게 빨리 이거 다니면서 파는 장사들이 있었죠. 네. 뭐 저녁 때 되면은 마지막 집에 가서 만만한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해서 좀 그냥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 재워줘요. 밥 주고. 먹고 살기가 지금보다 더 나빴어요. 그때는. 그때 뭐 하숙비 내라 이런 게 없었어요. 밥값 내라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남편하고 이제 아들들은 안방에서 그냥 재우고 건넌 방에서 부인하고 그 아줌마하고 같이 그냥 자서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사람 아니면 도둑놈인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줘. 지금은. 천정 이 아파트 벨 둘러보세요. 누구세요? 물어보고 나서 뿔 팔러 와서 문 안 열어줘 버려. 뿔 팔러 온 사람인지 뭐 거기다 수리탄 넣어가지고 온 사람인지 뭐 불 지르려고 신나통 가지고 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지금은 안 믿어 그거. 이마만큼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내가 왜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냐면 인간 세계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눈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비유를 들어드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긴 시간이 지났고 맨 낮은 교회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간 물질 문명은 발전하지만 심성은 더 나쁜 상태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물질 문명은 더 발달해요. 그러나 정신세계는 더 황폐해진다. 시편에서 뭐 그 영혼이 파리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황폐해진다 이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나는 이제 시골 가서 뭐 그런 걸 잘 안 해봐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시골 사람들 또 돈 맛을 알아가지고 뭐든지 다 돈이라더만 거기 지금은 시골 또 다 그냥 돈하고 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잘할 때는 뭐 그때 먹기 살기 어려운 때인데도 참외 설이 뭐 심을 때 나 청년 때 그 청년들 모여가지고 그 저쪽 동네에서 기르는 닭 같은 것도 막 훔쳐다 삶아 먹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나중에 다 들켜요 그게. 알아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말지 닭값 내느라고 경찰서에서 사람 잡아가는 일 없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럼 당장 도적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나는 뭐 그것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건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들의 그 심성이 황폐해졌다 말이에요. 지금이 더 시대가 많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심성은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제분들 있는 가정들 자제분들 그냥 학교 공부에나 몰두하게 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거나 하라고 이렇게 절대 그렇게 풀어놔두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영혼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당연히 열심히 해서 세상을 스스로 우리 부부가 죽어도 내가 난 자식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것을 살게 해주는 일이 더 급한 것이지 이 생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남는 것이 더 급한 게 아니에요. 뭘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사가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얘기를 신중히 들으셔요. 어떻게든지 해서 나의 자식들에게 영원 세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돌이키도록 자꾸 그것을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교회 모임에 와서 이 영의 세계, 정신 세계를 가르침받는 이것이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살았지만 지난번에 우리 그 이 회장님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런 모든 본민들을 그냥 끌어안고 해답을 못 찾고 그냥 가셨으면 그게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기는 청교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영국 성공회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 것은 사대교회 이후에 일어난 거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바탕이 되는 거죠. 순수한 신앙으로 개혁되어졌던 형제회가 다시 종교 체제와 제도들을 실행하기 시작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으로 타락한 때부터 오늘에 이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 체제와 제도들을 종교개혁 사대교회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로마교의 종교체제와 모든 제도들이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고 개혁자들이 사대교회를 실행하는 개혁자들도 그것도 더 불완전하다 아직 완전한 개혁이 아니다 해서 또 개혁이 된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래요. 형제회라는 것이 사대교회를 또 한 번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회 교회의 실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제도적으로 인도 직분과
교회를 봉사하는 이 은사의 문제들이 무조건하고 성직자와 충신도를 나누는 것이 틀렸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개혁자들이 외쳤죠. 루터의 개혁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이제 이번에는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게 됐다. 이게 무질서. 질서가 없어 이제. 이게 뭘 이거 그냥 에이 틀렸다 하고 그냥 버리고 이건 이렇게 한다 해서 또 글로 뭘 또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오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 생활로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오히려 로마교와 방불한 종교적인 제도와 종교 체제를 다시 좋게 여겨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무슨 통가는 거다. 통간. 로마교의 어떠한 것을 로마교의 교리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또 나중에 그 통가는 거예요. 그 형제회라는 것도 또 하나의 종교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일러서 이미 성경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다.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이래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넣어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처럼 다시 종교 체제와 제도권과 동일한 그런 실행을 하게 된 타락한 형제회는 하나의 종교 조직으로 다시 변질이 되었으며 그들도 여전히 성만찬식과 침례의식과 로마교에서 모든 여성도들은 머리덮을 씌우지요. 형제회도 반드시 로마교가 하는 그 세 가지는 꼭 합니다. 침례식, 로마교는 세례식을 하는데 형제회는 침례의식을 행해요. 성만찬식은 로마교와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만찬식 하는 것이 그들의 집회예요. 성만찬이 없으면 집회가 안 돼요. 그들은 여성도들에게는 로마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반드시 너울을 씌워요. 로마교에 성당에 가서 앉아 있으려면 너울 반드시 써야죠. 너울 안 쓰면은 고린도전서 7장 봐 해가면서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처럼 이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들이 교리화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거를 그러면 버렸느냐? 형제라고 하는 성직자 제도를 폐하고 형제회라고 부르는 데에는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들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대항하기 위하여 형제회라는 것을 제청을 한 것이지 성경대로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그 다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형제회가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형제 자매라는 말은 성직자 제도가 틀렸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다만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 주교님, 수녀님 이렇게는 부르지 않지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신부님, 수녀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대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는 짓은 신부님, 수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하는 짓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형제회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이 강론 이거 들으면은 이제 따지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신들의 단점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누가 남이 자기한테 뭐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배척만 하려고 딱 하면은 사람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뭔가 나쁜 소리를 자꾸 했어 하면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아니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은 뭔가 나에게 분명히 내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난 자신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내가 이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부터도 인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쁜 소리 하면 나부터도 듣기가 싫어. 그런데도 옛날 어른들부터 하는 말씀은 대인은 곁에 잔소리 하는 사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걸 좋아한다 이게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보낸 것이거든. 근데 나도 말이야 이렇게 잘하지만 나도 잘 안 돼.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는 먼 사람은 잘하기가 어려운 거고, 남편이 아내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부자지간에 듣기 싫은 소리 이거 허기가 편치 남한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편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들어버리지 그것을 생각을 돌이켜보려고 않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나부터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반복해서 지적을 받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야 잘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다른 눈으로도 본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형제회가 타락한 이후로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굳어지면은 별 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돈에 있는 상업도시로서 아시아 전역을 통치하던 행정의 중심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의 안티오쿠스 2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지를 다 승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안티오쿠스 2세예요. 이 사람이 데오스라는 사람인데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때는 그 황제가 곧 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통상적으로 그 황제를 데오스라고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제 흔히들 짐이라고 말하죠. 짐. 그건 신이라는 말인 거예요. 데오스가 이 성읍을 건설하고 그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 이름을 라우디아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말을 보면은 참 많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일이었지만 가짜 신이, 땅의 신이 하늘의 신은 아니죠. 예, 그때 당시 이제 땅의 신이니까, 땅에서 그 사람이 신이니까 땅의 임금이 자기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 아내 이름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내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잘 아셔야 돼요. 신의 아내지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신의 아내예요, 그게. 이런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의 신의 아내인 하늘도성이 있고, 땅의 신의 아내인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땅신의 아내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이 데오스라는 황제가 신도시를 건축해가지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성 이름을 붙여준 거지만
여기에는 많은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신의 안에 교회가 된 거죠.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안에 교회가 아니고 땅의 임금의 땅의 신의 아내의 신분인 교회로 타락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라오디케라는 그 지명의 뜻은 의인이라는 의미가 첫째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의 의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 속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형제회에 가면 뭘 제일 강조해서 가르쳐요? 이거죠. 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의롭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의인이다. 그래서 질문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교리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혈기가 여전히 살아서 가끔 불쑥불쑥 나온다 그러면 당신이 상태를 믿지 말고 보지 말고 성경을 믿어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나도 이제 거기서 배운 대로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들한테 나부터도.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당신이 상태는 보지 말고 그냥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당신 의롭다 회를 왔다 이거요. 그걸 믿었으면 의인이지 왜 딴소리하냐 이런다 이 말이요. 아, 그 말 들으면 또 혼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죽으면 천당가 지옥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꼭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천당 간다고 하자니 천당 간다 그러면은 당신 속에 혈기가 있고 육체에 각색 정욕들이 있다면 어떻게 천당 갈 거야? 아, 이러니까 이거 사람 주고 아주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천당 못 간다고 하면 그뭐 당신 불신자 당신 저기 죄삼도 못 받고 구원 못 받았어 이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해요 아주. 이게 그들의 전도 방법이에요. 나도 이거 써먹어봐서 알아. 그런데 이렇게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었지만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그 주인한테 빚을 졌는데 네 자신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까지라도 다 팔아서 빚 다 갚어.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에이 그러면 안 받고 말겠다. 그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벽하다 이 말이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지요. 1만 달란트 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자기 동료한테 보니까 100데나리온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 이리 와봐. 당신 말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까지 갚겠다고 돈 빌려간 지가 말이요. 슬슬 피하더니 이제 잘 만났어. 거기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인한테 용서를 빌던 것처럼 갚을 테니까 조금만 게 발미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돼. 당신 만나려고 당신 집에 내가 몇 번 간지 알아? 그때마다 피했잖아. 그러면 그냥 법정에다 갖다 당겨가지고 가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원주인한테 가서 너무 딱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그래? 그럼 좀 오라고 그래. 그러고서는 야 나는 너한테 많이 용서해줘서 탕감해주는 게 너한테는 마땅하고 너는 그 조금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사람 갖다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 마땅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이기주의요? 말하자면 이 말을 말씀하신 거죠. 또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았는데 또 이러고 따질 감사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은혜로 용서받고 그냥
단번에 그냥 속죄 다 되어져가지고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문, 두루 도는 소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했디야 이제 이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요 그럴 수가 있냐, 이제 막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흠결들이 있을 때는 본인에게만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그가 돌이키면 그 사람은 얻은 것이고, 만약에 핑계나 대려고 그러고, 요즘 오늘 아침 내 신문 보니까 화가 나는 일들이 있더만, 뭐 80% 이상은 전 정권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20%만 했으니까 좋다는, 잘했다는 뜻인지, 그 이제 자세히 내용 봤더니, 그것은 80%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경찰서라는 건 정보과에서 다 하는 일이니까, 해서 정상적으로 법 집행을 한 거고, 저희가 했다는 20%라는 건 그것은 완전히 범법을 한 것이고, 그렇더만 그것을 이렇게 그냥 막 희석시키는 소리는 말이야. 전 정부에서 이딴 소리를 하면은, 그럼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난 그런, 용서를 하려다가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게 나가다가도. 자기 잘못을 딱 인정하고, 이것은 정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기강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건 범법을 한 것이든 사실이다. 해가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마침 선거철이라 아주 표가 그냥 막 나 같으면 두 사람, 우리 최소한 한 표는 더 얻을 수 있어. 나는 당연히 찍어주고, 우리 안식고 데려가서 그 사람들 찍어줘야 된다고 말이야. 이 사람들 정직하고 이 사람들한테 맡길만 하다. 나 같으면 당장 그래. 그런데 표를 막 깎아먹어. 그 말이야. 응? 전 정권이 한 것이 더 많고 우리는 20%밖에 안 했단 말이야. 20% 했다는 것은 범법이고 80%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합법이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 그 말이라고 그따위로 하면 되냔 말이에요. 이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 그래? 네가 다 갚기 전에는 너 못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다 가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자칭 자신들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말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적인 교리를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물귀신 작전한다 그러더만 전 정부 막 물고 늘어진다 해가지고, 물귀신 작전에서 그게 될 일이 아닌 거죠. 정직한 게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을 못한 거예요. 특징이 오늘날 정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의인들일 뿐 아니라 일반인의 의견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이것은 성경의 말하는 형제자매라는 용어에 대한 영적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반대한다라는 의미로만 보기 때문에, 일반인의 의견이다 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무질서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교회 질서가 없어져 버려. 이 정권이 뭔가 잘못한다 해가지고 정부를 없애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딸마다 데모하고 앉았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애찬한 다음에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